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원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 김우식 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성경 봉독까지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선 영역에서 주님의 대리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가정, 우리에게 맡긴 영역에서 성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경영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자신의 소질을 잘 발견하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동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큰 울림과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고요. 7월 27일 넷째 주에는 우리 기독인 교수회에서 이거 담당을 해가지고 주관해 주시고요. 8월 달에는 보통 8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휴관 기간이기 때문에요. 기독 봉사의 예배는 8월 17일 셋째 주에, 그리고 기독인 교수가 주관하는 예배는 8월 24일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 자체가 좀 잠잠하게 줄어들게 되면은 함께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제가 1절하고 2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아멘. 박동호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전도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서를 지금 계속 강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전도서는 마이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젊은 이들에게 인생은 이러하니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바른 길로 참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여정을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을 하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여행 지침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해안의 모든 일들이 헛되다 이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왜 헛된가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그 형식으로 나오는 가운데 4장 부분에는 왜 헛된가, 4장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할까, 핵심 단어는 학대, 그 다음에 수고, 그 다음에 동무,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우리가 잘 알면서 추적해 가면은 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학대라는 거죠. 학대. 우리가 요새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갑질. 힘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있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 이 갑질이죠. 갑질.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그 품격이라 할까, 인격이라 할까, 수준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죠. 되게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이 품격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힘 자랑하죠. 힘 자랑. 내가 너보다 힘 있어라는 것을 자랑하는 어떤 그 행위가 바로 남을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내가 너보다 힘 있어라는 그 표현이죠. 근데 굉장히 좀 저질스러운 표현이죠. 품격이 없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나가죠. 자기 힘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남을 학대하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뭔가 이제 그 열매를 얻는 뭔가 소득을 이렇게 증대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을 착취하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 세 번째는 이노베이션, 기술 발전, 그렇게 보통 말하죠. 오늘날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 역사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저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역사를 흐름을 보면은 사람의 그 GNP라고 할까, 사람의 수준이 원시 시대부터 산업혁명 때까지는 거의 완만하게 이렇게 성장이 돼요. 거의 발전이 없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가 영국에서 18세기 중반부터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인간의 부가 창출이 돼요. 이게 잘 살게 됐단 말이죠. 한마디로 웰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산업혁명을 일으킬 때에 사람의 부가 이렇게 창출되는 것을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을 착취하는 거죠. 자연. 그러니까 식민지, 이게 힘 있는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가 힘 없는 나라를 가서 강탈하는 것이 이제 제국주의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를 착취하죠. 하나는 자연을 착취. 어디에 뭐가 많이 나는가. 뭐 지하 자원이랄까, 뭐 자연, 뭐 이런, 뭐 커피라든지, 뭐 설탕이라든지, 뭐 면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 가서 뺏어오는 거잖아요. 자연을 착취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되고, 인류 생태학자들이 과연 지구가 100년에서 200년 후에도 인류가 살아남을까 걱정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많이 자연 환경이 코로나 사태도 일종의 자연 파괴거든요. 지금 자연 파괴. 또 기후 변화가 어마어마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자연 착취의 결과물이죠. 이제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일단 자연을 착취하는 그것이 이제 부의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 우리 지금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자본가와 노동자 이런 구도로 볼 때에 물론 이제 단순한 게 하나의 거친 표현이지만 아무튼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옛날에 노예를 이건 뭐 사람을 그냥 거의 100% 착취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면서 쥐어 짜내는 거죠. 쥐어 짜내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동 노동, 또 뭐 장시간의 그 노동. 우리나라도 그걸 다 겪었죠. 우리나라도 정말 박정희 시절 때 정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정말 죽으라고 이랬거든요. 요새는 지금 이제 뭐 주 52시간 이상 노동해서는 안 된다. 또 뭐 최소한 임금은 이 정도는 줘야 한다.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아무튼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사람을 착취하면서 부를 창출하죠. 아무튼. 그다음 세 번째는 이노베이션, 기술 발전. 기술이 엄청 발전했죠. 엄청 발전해서 아무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부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제 주제로 좀 더 이제 초점을 둬서 하면은 학대. 사람을 왜 학대할까요? 결국 쥐어 짜내는 거죠.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힘 있는 자들이 그걸 자기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학대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학대. 내가 태아에 사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학대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학대받는 자가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눈물. 힘없는 사람이 흘리는 그 눈물. 우리 기독교 운동이 어떤 점에서 보면은 로마의 질서, 팍스 로마나, 흔히 팍스 로마나가 강자가 약자를 학대해서 최대한으로 강자들이 잘 사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로마 사회인데 그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이제 꿈틀을 그리면서 이제 생겨났는데 그 대단한 로마를 물리치고 기독교 국가, 기독교화 시킨 것이 유럽의 역사란 말이에요. 유럽의 역사. 그러니까 이건 팍스 로마나에서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로 전환되는 참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제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는 문화에서 약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랄하게 사람을 괴롭히면서 학대하면서 자기들 소수의 사람만 잘 사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겠다.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을 사람답게 같이 보듬으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좀 평화롭게 살아가자. 이게 기독교 운동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일종의 거기에 공감해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자가 되면 일단 강자가 되자. 우리 그렇죠. 강자가 돼야지 일단.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힘 없으면 정의니 사랑이냐 뭐 맹목적인 말이죠. 그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일단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사회에 나가서 힘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소화. 그래서 어떠란 말이냐 하면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자.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윤리가 그거예요.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자.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고귀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학대한단 말이냐. 우리가 꼴찌에게도 박수를 쳐주고 그 힘없는 사람들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걸 이제 천국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걸 천국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기독교 전체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가 뭘까?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는 사회가 아닌 약자를 품어주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 봉사회, 우리 기독 교수회들 다 거기에 공감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천국 캠페인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학대받는 자들을 가만히 둬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학대하는 자들을 그들이 계속 그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을 봐서는 안 된다. 거기에 저항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두 가지 역할. 그러니까 강자가 계속 약자를 학대하는 그 사회 구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하고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저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항거하는 자. 그러니까 학대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저항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대받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이제 1절 하나만 놓고도 참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아주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세상이 그렇죠. 세상에는 힘없어서 강자들에게 학대받는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 애써 외면하고 괜히 오지랖 넓게 하다가는 말려들고 나도 손해볼 텐데 뭐 이런 거예요. 애써 예수님이 그걸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해서 강도 맞는 자를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많았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다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반이방인이라고 멸시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못 보지 않았다. 못 보지 않았다. 바로 이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늘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이죠. 세상은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권세라는 것은 듀나미스, 그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그 말이 어디서 나와? 듀나미스에 나왔는데 헬라어 듀나미스란 말이에요. 힘이라는 뜻이 힘. 폭발적인 힘.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강한 힘. 우리 크리스천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은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물리학에서 포스,
힘, F. F는 MA라고 하잖아요. 만류리 법칙, 뉴턴 법칙에 보면 제2법칙에 F가 나오죠. F. 그 F가 포스, 힘이죠, 힘. 세상 모든 것은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자연 세상에서 힘이 가해질 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로만 사랑 이야기하고 정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일단 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그 힘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이 크리스찬의 멋진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이게 세상의 비극이죠. 세상의 비극. 우리가 힘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대하는 힘, 약한 자를 짓밟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부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 이 보편적이죠, 세상은.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기독교는 일종의 대안공동체인데, 대안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크리스천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인 천국을 만들자.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행동 강령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학대하는 사람에게 저항하고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하냐? 힘을 길러야죠.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크리스천들이 참 많잖아요. 많을 때 자기의 처해진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해야 돼요. 학대하는 사람에게 저항하고 힘이 있다고 남을 자꾸 갑질하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또 그들에게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을 때 눈물 흘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게 우리 할 일이란 말이에요. 2절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참 정말 허무주의적인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 사르트르 또 까뮤 같은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구토가 일어난다. 또 부조리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너무 구역질이 난다고 말해요. 구역질이 나. 구토라는 게 뭐예요? 구역질이 난.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구역질이 난다. 또 부조리하다라는 것은 왜 이렇게 착하고 뭔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학대를 받고 악하게 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거 다 차지하는가? 이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다. 이게 인간 세상의 본 모습이잖아요. 그걸 할 때에 살아있는 자가 불쌍하다. 이런 거예요. 차라리 죽는 자가 더 행복하다.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인가? 이게 사람이 살 세상인가?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봤는데, 이제 우리 그 웹툰에 나온 만화를 드라마화 시킨 거잖아요. 저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좀 공감을 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인데, 미생이라는 말이 이제 바둑 용어예요. 바둑 용어인데, 우리가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 그 바둑에서 이제 두 집을 지어야 살아남잖아요. 한 집 맞으면 거기다 대서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생이라는 뜻은 원래, 아직 이렇게 집을 지어야 살아남는데, 두 집 이상을 해야 살아남는데, 두 집을 아직 짓지 못한 상태에서 쫓기는 뭔가 계속 쫓기는 상태를 미생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살아남지 못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생의 존재죠. 미생 같은 존재죠.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어떤 비정규직 청년의 드라마 주인공을 해가지고
조직 사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 있는 자들에게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공감을 하면서 재밌게 보는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참 유명한 명대사가 중에 너무 괴로우니까 막 갑질을 당하고 여기 학대를 받는다. 학대를 당하니까 막 한숨을 푹푹 쉬어요. 한숨을 푹푹 쉬는데 그래서 이거 때려치고 나가야 하나. 그런 시점에서 오과장이 또 나오잖아요. 오과장 이 사람도 일종의 이제 간부는 간부인데 약간 좀 을에 속한 간부예요. 중간 간부인데 이 사람이 나름 이제 이 사람 이제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한 말이 나가지 마, 버텨야 돼. 버티는 것이 인생이야 하면서 하는 말이 너 여기가 전쟁터 같지? 나가면 지옥이야. 이게 참 명언이에요. 참 이런 말 들으면 참 대단하거든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애도 지금 이제 그 대기업에 지금 대리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맨날 나만 보면 죽겠다고 죽겠다고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나오고 싶다. 그럼 내가 이제 미생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면서 너 이 직장이 전쟁터 같지? 나와봐 지옥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옛날로 갈수록 더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젊은 애들이 그런 소리 하면은 헬 지옥 그러면은 나는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릴 때는 나 때문에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일 싫어한다는데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았거든요. 니네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사회 시스템이 많이 발전한 거야. 엄청나게 발전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그 학대를 당해도 꾹 참았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줄 알고 꾹 참았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옛날보다는 정말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데 죽는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또 우리보다 더 앞세대인 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더 했어요. 또 할아버지 세대는 더 했고 그거 말고 100년, 200년 전, 1000년 전은 뭐 더 했고 뭐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았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그래도 제가 이제 역사를 이제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역사를 쭉 보면 지금은 이제 천국이야. 그러니까 비교할 때,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비교적 그런 거예요. 비교할 때는 그러는데 태어날 때부터 풍요에 이게 익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고통을 느끼는 강도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다 상대적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자기가 자기 시대가 제일 힘든 줄 알아, 사람은. 자기 시대가 제일 힘든 줄 알아.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 밑을 보고 살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쟤보다는 낫구나. 이를 놓고. 늘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삶의 지혜예요. 삶의 지혜.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적으로 평균치를 보면은 세계 상위 10% 하더라고요. 아무리 못 산 사람도. 통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가. 그런데 죽겠다고 하거든요. 죽겠다고 해요. 농촌에 가보세요. 외국 근로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와서 이래요. 3대 업종은 외국 노동자. 근데 우리는 갈 곳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눈높이가 밑으로는 안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탈북자들도 남한에만 오면은 그냥 천국인 줄 알고 그랬는데 여기 오면 더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디 경쟁이 치열한 곳인데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3대는 안 가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이제 가끔은 이제 그런 우리가 애들 힘없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뭐 어떤 하면서도 한 구석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저렇게 정말 눈이 높아가지고 그런 사람들까지 챙겨줘야 하나? 그런 이제 묘한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중간치를 잡는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그 빈민굴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그들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우리는 고귀하게 보잖아요. 고귀한 일이죠. 그런데 또 한 구석에는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 게으른 사람들, 정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까지 버릇없게 만드는, 당신은 한 구석에는 물론 존경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반론도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봐야 돼. 입체적으로 봐야 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이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괴로운 거잖아요. 만사가 괴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오히려 더 복되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이러면 이제 자살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베니핏하고 리스크를 따지잖아요. 뭐든지 베니핏이 많고 리스크가 작으면 그래서 해요. 근데 베니핏보다 리스크가 크면은 때려치우는 거죠. 때려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삶보다 미래의 삶이 더 리스크가 많을 것 같다가 죽는 거죠. 사람은. 물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요새는 사람들이 너무 영리해서 희망 고문 그만하세요. 그래. 그죠? 희망 고문 그만하세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 참 어려운 이야기. 이 현실이 너무 고달프면 사람이 나는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죠. 그러니까 2절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래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 그래 자살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12,000에서 3,000명이 자살해요. 참 많이 자살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참 이게 고달픈 거죠. 고달픈 거예요. 2절,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좋지도. 뭐 태어나봐야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솔로몬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4절로 갑시다. 4절은 이제 또 이제, 한 것이 이제 끝나고, 이제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다. 헛되게 바람난 같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자체가 수고하는 거죠. 삶. 수고와 일. 모든 재주. 자기의 재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뭔가를 이루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지만 한 20% 정도, 볼또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20대 80 그러잖아요. 되게 성공한 사람이 그 사회 한 20%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해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뭔가 전문직에서 일한다든지, 또 부를 창출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죠? 성공한 사람들. 참 그렇게 되기도 힘들죠. 그렇게 되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이라고 다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았다. 성공했어? 좋아. 그러나 반대로 볼 때, 좀 약간 이제 어두운 부분으로 볼 때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 근데 이것도 헛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고통 속에서 힘이 없어서 실패,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고달픈 거고, 헛된 거고,
성공한 자들은 괜찮아? 아니야. 그 사람들도 힘들어. 이런 거예요. 되게 우리가 이제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할 것 같고, 힘이 없는 사람은 권력자들이 행복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대충 보면. 그런데 막상 보면 그들도 그렇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들도 그렇지. 제가 이제 명성교회에서 6년 동안 교구 목사로 있으면서, 명성교회는 대통령 각하만 없고 다 있다 그러는 곳이에요. 장관부터 시작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구 목사로 있을 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관리를 할 때 보면은 대신방하면 보통 3달 걸려요. 3달 걸리나. 이제 또 우리 교구에 속한 사람은 다 그때 신방을 하니까. 그러니까 천층만층 사람을 다 만나요. 다 만나는데 흔히 말하는 출세한 사람들도 만나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상위층. 어떤 사람은 재산이 몇백억인데 어디다 속리산 어디 부분에 이제 원천을 투자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걸려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막 계속 투자는 해놨는데 이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기도를 매달라는. 그 많은 돈 가지면 우리 같으면 그냥 편히 그냥 이자나 따먹고 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또. 몇백억이면 몇천억을 만들어야 돼, 또. 99석을 부자는 한 석채에서 100석 만들려고 하고, 만석부는 또 한 석을 해서 만석을 만들려고. 이 사람 욕심이잖아요, 욕심. 끝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보면은,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힘들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것은. 이스토린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토린 역설. 그 말은 그 사람이 이제 경제학자인데 사람이 GNP가 높아지면, 소득이 높아지면 어느 수준까지는 거의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다가 150 벌면 한 50% 벌었잖아요. 더 50%가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2배가 돼서 한 200 벌면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배 행복도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벌면은 그때까지는 행복도가 계속 같이 올라가는데 500 이상이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물질 갖고는 행복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벌면은 이재용이나 나나 똑같아요. 행복도가. 어떻게 또 골치 아파요, 또. 골치 아파.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돈 하지.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다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왕이 신하들이 자꾸 전하는 행복하겠습니다. 아니야. 저 위에 봐. 칼이 있어요, 칼. 저 칼이 언제 떨어지나는 몰라서 늘 벌벌 떨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권력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반란이거든요, 반란. 늘 끊임없이 그냥 그걸 찬탈하고 뺏으려고 그러죠. 뺏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돈 많은 사람은 늘 불안해요.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지키는 게. 그래서 여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다 행복할 것 같으냐? 아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고달프다. 늘 위험하다. 힘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힘 항상 위험한 거예요. 안정스럽지 못해요. 불안정해요, 항상. 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불안정성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용어에 보면은 여기 상태, 흥분 상태, 그러니까 뭐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여기 상태라고 하죠. 그때는 변화 무쌍하거든요. 안정화되면은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상태, 흥분 상태는 막 화학 반응이 막 나타나요. 막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는 것이 어떤 점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안정스러워요. 오히려. 돈이 없는 상태가 더 안정스러운 거예요. 나를 해칠 사람도 없고, 빼앗아갈 사람도 없고,
집에 그냥 뭐 문 안 잠그고 돌아다니자 괜찮고. 근데 있어봐요. 불안해요, 늘. 그러니까 늘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만 힘든 게 아니야. 있는 것도 힘들어. 이제 그 말이죠. 시기와 질투를 받은 것도 헛되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우매자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방관하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다. 야, 참 6절을 참 좋은 말이 나왔네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이제 중반에 얘기했죠. 극단적으로 너무 없는 사람도 힘들고 너무 많은 사람도 힘든데 딱 중간에 중용. 제가 늘 강조했죠. 중용. 중도. 중용. 적절함. 안분지족. 그러니까 두 손을 가득하면서 수고하는 하며 바람 잡는 것보다 차라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풍부하면서 평온한 게 낫다. 이 중간 지점을 잘 잡아라. 알렉산더 대왕 시절 때 흔히 이제 코스모폴리탄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전 그리스 시대가 지나고 아테네 스파르타가 싸우던 고전 시대가 지나고 북쪽의 오랑캐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쪽에 있는 쪽인데 우리 같으면 약간 좀 여진족, 거란족 같은 느낌인데 그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헬라 사회를 다 통일하고 그다음 페르시아, 인도까지 막 평창에 나갔잖아요. 우리는 흔히 세계사 시간에 헬레니즘 시대라고 해요.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는 너무 격동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철학의 어떤 키워드랄까 어떤 중심 사상은 마음의 평온이었어요. 마음의 평온. 이 혼란스럽고 아주 그냥 변화무쌍한 이 정말 살벌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평온하게 살 수 있을까 할 때에 두 가지 철학이 있었는데 하나는 흔히 여러분이 잘 아는 에피쿠루스 쾌락주의, 하나는 스토아 철학. 두 가지 철학인데 이 두 가지 철학에서 꿈꾸는 하나의 시대 정신은 뭐냐면 평온함이에요. 평온함. 어떻게 하면 이 난세에 정말 내 마음속에 내적인 평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럴 때에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은 쾌락을 추구하자 이렇게 나와요. 흔히 말하는 흔히 막말로 말하는 육체적인 쾌락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신적인 어떤 평온한 상태의 쾌락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기독교가 나중에 에피쿠루스 철학을 동경할 때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나쁜 놈들 이렇게 이제 몰아갔지만 원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정신적인 어떤 평온한 상태를 쾌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우리 이제 동양 철학으로 하면 운명 철학이죠.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그 대세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계란은 바위치기지. 그러니까 그거를 평온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 이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자.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평온함. 우리 이제 성경의 사도 바울이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면에서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할 때 그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스토아 철학이 그 성경 말씀도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당시 스토아 철학의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니버의 시 중에 라인홀드 니버의 시 유명한 시 있잖아요. 그것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고칠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그걸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라이놀드 리버의 그 기도문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몸부림쳐봐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정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 이제 기독교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뭐 하겠어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것을 평온함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어떤 나름 인생 철학이랄까, 가장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다 때려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억만금을 쌓아놓아도 마음이 지옥이면 그 사람은 지옥인 거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제일 부자지, 행복한 사람이지.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도 사실 그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상태인가, 평온한 상태인가. 내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은 이미 지금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천국에도 삶을 미리 당겨서 선취 미리 당겨서 이 땅에서 천국의 평온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제일 멋진 크리스찬이에요. 제일 행복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두 손에 가득하고 뭔가 권력, 돈, 뭐 지식 많은데 괴롭게 사는 사람보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대충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 우리 사막에서 갈증이 날 때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만 있으면 돼요. 그 이상의 물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만 있으면은, 아까 말했죠. 500만 원 갖고 있는, 500만 원 버는 월급쟁이나 이재용이나 똑같다니까, 지금. 물 한 컵 먹는 것이죠. 우리 물 한 컵 먹는 거예요, 지금. 내 목이 말아 물 한 컵 먹을게요. 갈증이 나서 물을 먹으면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갈증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 물 한 컵이나 바다에 있는 수많은 물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이 되죠? 지금 6절이 그 말이에요, 지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 잡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하죠,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하나를 확 잡아야 돼. 아, 이거다. 바로 이건데 내가 괜히 욕심 많이 부렸네. 오늘 6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행복한지 여러 가지 지침하러 가심을 감사합니다. 부질없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만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축복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옵나이다.